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그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품고. 아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아름다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심장이 떨리고 안 하던 연지곤지 바르면서 한껏 자신을 치장하고 이제 내 반쪽을 만났어. 이제 나는 완전체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데이트할 생각, 연애할 생각으로 꿈이 부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는 아니 뭐 종종 천사가 찾아와서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거나 아니 뭐 마리아가 기도 안 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과 환경을 놓고 기도했겠지. 그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더니 막 연애해가지고 심장이 뛰려는 그때 하필 초대도 안 하고 초청도 안 했는데, 그렇죠?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천사가 온 거예요.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겠지만 2000년 그 당시엔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너 죽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확성기를 대고 마을 사람 모두에게,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면 괜찮은데 그 여인에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걸 누가 믿어요? 되게 어렵고 그런 좀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평소에 좀 응답해 주시고 평소에 내가 기대하던 것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던 그런 뜻밖의 이야기들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가 자기를 노는 여자인 줄 알고, 요즘에는 놀아본 여자들이 잘 산대요. 나중에 한껏 놀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현모양처를 안 해봐서 이제 현모양처로 이렇게 살다가 뭐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노는 여자인 줄 알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 천사에게 한마디 딱 대꾸를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쉽게 말하면 나 처녀라는 거예요. 나 노는 여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지껏 그 누구도 사귀어보지도 않고 남자 모르는 그런 순수한 여자라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노는 여자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것엔 대꾸도 안 하고 성령이 너를 덮고 너에게 난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남자도 모르는 자신한테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서와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나라고 그렇게 잠깐 헷갈리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이 헷갈려하는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인생을 살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었어.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누구나 문제는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늙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은 자녀가 계속 낳고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더군다나 제사장인데. 근데 아무 응답도 없고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사라처럼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잉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엘리사벳 얘기를 딱 하니까 맞아, 아기를 가졌지. 천사가 예언하고 우리 사가랴 오빠가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벙어리가 됐다가 말하고, 그러면서 정말 언니가 임신을 하고 맞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것을 딱 떠올리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튼 엘리사벳이 그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마리아는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마음에 품게 돼요. 이는 곧 예수를 품는 품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품고죠.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처음에는 의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품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자친구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진짜 버림받을 뻔했어요.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의로운 남자라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지, 마리아가 이렇게 결혼하는 청년들, 너네들 만났으면 돌 맞아 죽었어. 왜냐면 SNS에 올렸어. 그녀가 날 배신했어. 세상에 배가 불러오네. 막 그러면서 온갖 오해와 하나님이 주셨어 막 그래도 어떻게 그걸 믿어? 과거로 증명해봐 막 그러면서 세상에 알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을 뻔했죠. 민족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죠.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딱 품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예수를 품는 게. 여러분, 첫째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가 시켰든 자의든 타의든 우리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이 연말을 앞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 앞에서. 자의든 타의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품었어요. 남편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바빠서 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때 매일 졸아도 그래도 지금 성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내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스스로의 결단이든 모르지만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사실이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때 바로 그 예수를 품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품은 그 예수가 잉태돼서 삶에 나타나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오늘 2부 예배 때 오시는 그 박흥신 선교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선교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선교했던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CCM계의 시조세라고 그러는데, 근데 좋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잉태돼서 아내와 함께 일본 선교로부터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한국에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목회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온갖 비방과 비난과 일본에 청빙받아서 갔더니 물 새는 반 지하방을 주고 너 여기서 조용히 해 설교만 해라 막 이런 대접도 받으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날 수많은 오지에서 럭셔리한 랜드로버 타고 다니면서 애들 인터내셔널 스쿨 보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을지 모를 그런 선교사님들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기에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들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가 어느 순간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품은 예수가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어느 날 제게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저도 목회의 길로 이렇게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들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다 예수를 품은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잉태돼서 삶에 나타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 예수를 품고 있다가 직장 가면 저 구석에 집어놨다가 이쪽에 또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하다가 또 가끔 주일날 좀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여기 계시죠? 나 천국 갈 수 있죠? 뭐 이러다가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잉태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무조건 다 승리하고 행복하고 뭐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예수를 품은 마리아는요, 예수를 품게 되면서부터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고 33살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지만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마리아는 어머니란 말이에요. 33살의 젊은 그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물론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지만 아들로서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여인의 고통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됐을 거예요. 그 아픔은. 그렇죠? 우리 애기 엄마들이, 젊은 애기 엄마들이, 저는 좀 친한 애들이 애기 아프면 막 12시도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래.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안 죽어. 괜찮아. 열이 40도에 병원 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자 막.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해요. 근데 왜 전화했냐 막. 근데 그렇게 애 한 번 아파봐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해졌어도 그때 아팠던 걸 생각하면 가슴이 쓰린 게 부모란 말이에요. 예수를 품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마리아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남편 요셉에게 오해를 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버림받을 뻔했고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고, 또 호적하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적하러 가죠. 호적하러 가는 도중에도 죽을 뻔하고, 이제 막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쵸? 여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다 호적하러 와가지고 인사이네야. 애를 데리고 남편이 왔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출발했어도 늦게 도착하죠. 안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1시간 걸을 때 10분밖에 못 걷는데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도착하자마자 막 해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구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이렇게 돌산 같은데 이렇게 움푹 패여진데, 그런데 이제 건초더미를 쌓아두거나 양들이나 이런 동물들을 거기서 쉬게 하거든요. 그런데 구유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태고지를 받은 아이를 낳아서 거기에 눕히는 마리아의 심령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뿐이에요. 아이를 낳자마자 몸을 풀기도 전에 헤롯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막 덤비고, 또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하는 거 보면, 그렇죠? 막 코 올리고 막 똥 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렇죠? 막 말 안 듣고 막, 그렇죠? 밥 다 흘리면서 먹고. 왜냐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가 그때 천사를 만나기에 꿈꾼 건 아니었나? 왜? 그 이후로 그 천사님이 바쁘신지 오지를 않아. 중간에 한 번씩 가끔가다 그게 맞다. 그게 네 비전이 맞다.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가끔 SNS를 주시면 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질 텐데, 조용하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러기도 하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다른 아들들도 태어났어요. 진짜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사남 이녀의 자녀를 또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막 자라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성령으로 낳은 아들은 이건 뭐 별로 공감이 안 돼. 근데
요셉과 함께 낳은 아들은 뭔가 내 피부지니까 더 와닿기도 하고, 그쵸? 그 수많은 예수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품고 그 예수가 잉태된 것 때문에 이 여인은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보다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연말에 세상에 좋은 회식 자리 갔는데 세상에 40년 산된 양준에 막, 이런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 하여튼 좋은, 그리고 세상에 놀고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니, 이 대한민국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문화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골프를 친다고 그러면 아직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이래요. 이게 여기는 많이 쳐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사실 그 좋은 운동이고 정말 그 스포츠 과학자가 하는 말이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 골프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골프를 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좀 그렇고, 보편적으로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남과 다른 어떤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더 그래. 그렇죠? 왠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골프 치는 게 죄가 아닌데 막 자꾸 이렇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물론 안식일을 빼고 주일날 라운드를 돌면은 그 돌다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그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즐길 때 뭔가 마음에 이렇게 꺼리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 신호등 남한옥이나 가끔 먹일 때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괜히 또 그렇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뭔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좋은 연말에 보면은 구정이나 추석 때 꼭 주일 껴있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제사 문제 때문에 시댁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결코 여러분 편하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땅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에서 괜히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뭔가 편하게 살지 못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를 품는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열방 가운데 70억 인구 가운데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물론 70억 인구 모두를 초청하고 초대했지만 그 초청과 초대에 반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든 자이든 타이든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품었다라는 거야. 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어느 날 잉태되어서 내가 그분을 위한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주변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힘들게 하고 재산을 다 말아드시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좀 잘 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신학의 길로 가라고 하자 집사님이신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신앙도 좋고 예수 좋고 다 알아. 근데 신학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너 삼성 같은 데 들어가서 돈 좀 벌다가 나중에 신학해. 그때는 엄마가 안 말리게.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되냐고. 그나 신학교 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고 좋아하세요.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 엄청 오고 싶어, 우리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데, 저는 개척 때부터 친인척들을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선포를 해놔버렸어요. 우리 이문희 사모님한테도 사모님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수렁에서 건진 2명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심어놓긴 했지만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되게 오고 싶어 하시는데, 오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우니까 절대 오지, 죽을 때까지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품어지고 그 예수님이 잉태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저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을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좀 불편한 삶, 힘든 삶. 총 맞았다는 소리 들었죠. 선교 열심히 하니까 너 이단이다 막 그런 말도 들었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음해도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고,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명예의 훈장들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흔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를 품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수태고지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냥 따따블로 주시고 맨날 눈만 열면 광주리만 열면 황금이 들어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이고 눈앞에서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비운의 여인으로 살다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물론 카톨릭에서는 그 여인을 우상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높이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품고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그닥 그렇게 행복하거나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부자가 되거나 잘 되거나 잘 살거나 입신양면하거나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위한다면 여러분들은 바알을 섬겨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왜 목사가 돈 벌려고 목사가 돼요? 목사는 돈 벌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 벌고 싶으면 목사가 아니라 일을 하고 사업을 해야죠. 목사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살리고 이웃을 돌봐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왜 교회가 자산이 많아지면서 왜 타락하냔 말이에요. 예수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품으면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지게 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망가진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거치는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품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히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 예수를 내가 잉태해야 하는구나. 잉태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이 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아기 있을 때 내가 데리고 다녀요. 막 뭐 좀 무겁긴 하지만 가고 싶을 때 내가 다가. 얘 태어나 봐요. 얘 쫓아다니냐고 정신없어. 그쵸? 야, 무서워요. 애가 교회 가기 싫어. 엄마가 안 와, 교회를. 세상에. 그럴 때 후드로 패서 와야 되는데. 이게 애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잉태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고, 또 그 예수를 내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코 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고난이고 고통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환난은 인내를, 이 환난은 세상이 주는 환난인데 세상이 왜 환난을 줘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를 잉태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예수를 품은 우리는요, 그 예수와 함께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고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 그 본향은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오늘 3절에 보세요. 본문 3절 한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를 품은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요.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제 이 예수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셔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셨어요. 천국에서 오셔서 태 속에 잉태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호적하러, 어디에 호적하러 가야 돼? 우리는 영원한 생명체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서 삶으로 드러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자라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티칭인데, 가르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곳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뜻을 행해서 어디에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직 주님만 보며 삶을 살아야 갈 수 있는 곳이 사실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틈만 주면 우리는 바로 바다에 빠져버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만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천국과 같아요. 예수님만 보면 아무리 죄된 세상, 베드로도 믿음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도 예수님만 보면 죄인이고 거듭나지 못하고 연약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미래의 삶이 있었지만 예수님만 보면 그 동공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가만히 내 옆에서 경제 위기, 뭐 자녀의 문제, 위기, 뭔가 풍랑이니까 순간 그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지라. 예수만 바라봐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고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끌고 북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소 1000마리를 유일하죠. 막 육로로 판문점 해가지고 유일한 분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분. 근데 이제 인터뷰를 딱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 소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고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앞도 뒤도 안 보고 그저 죽고자 일했더니 어느 날 쌀가게 주인이 되었습니다. 또 정신없이 일만 했더니 건설회사도 만들게 되었고 또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는 심정으로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성공한 어떤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의 어떤 가진 부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여러분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피나는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내었는지를 헤아려 볼 줄 안다면 쉽게 그렇게 말 못해요. 쉽게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인터넷에 이렇게 막 그렇게 일배하고 뭐 이런 애들 가만히 보면 인생을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고통의 맛을 알고 정말 인생 이 1000원짜리 한 장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그냥 편하게 키워줘서 편하게 자라고 저는 삶에 의지가 없는 이런 애들이나 그러지 진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아는 애들은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해요. 세상에 대해서 막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분명한 비전을 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 가는 여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었겠어요? 근데 분명한 비전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이렇게 대기업의 CEO가 돼서 이렇게 고향에 이 많은 소들을 가지고 가는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통찰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본향, 그 천국에 우리는 좀 하늘의 수많은 상급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만 보면서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핍박과 시련이 많았지만 주님만 보면서 살았어요. 남편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예수 믿고 자녀가 어찌하든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과 쾌락 다 버리고 주만 보면서 왔어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주렁주렁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앞두고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앞만 봐요.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주변을 바라봐요. 원망과 불평을 잘해요.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요. 자기는 정말 쥐뿔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가 못된 성격과 습관을 가진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게으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남이 잘 되거나 금수저에 대해서 욕만 하지 아니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살라고 하세요. 내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데 세상을 보고 그렇게 원망과 손가락질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자야 네가 낫길 원하느냐? 내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쳐다보니까 어느 날 내 안에 예수가 품겨졌는데 그 예수를 잉태해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늘 천국을 벌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세워주세요. 바울 한 사람이 유라굴로 광풍 그 파선한 배 위에 있었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25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만큼 예수가 잉태되고 그 예수를 쫓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봤어요. 우리의 죄악이나 배신, 패역함이 아닌 본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본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만 보면 승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건 우리만 본 거라는 게, 우리만. 이해하세요? 이게 자꾸 얘기하면 또 누구 얘기한다고 자꾸 요즘에 하도 태클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인간 이동은 별명 슈퍼돼지, 그리고 허리디스크에 뭐 아주 이기적이고 결벽증이 있어서 손을 하루에 한 300번씩 씻었던 저예요. 그런 저 보잘것없고 뭐 집안이 뭐 금수저 집안도 아니고 형편없이 연약한 저인데 주님께서는 저만 보셨단 말이에요. 저도 죄 짓고 넘어지고 고등학교 때 나도 포카도 쳐봤어. 그 주인바씨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불교라 절에 데리고 가서 그 색즉시공 공즉시생 수상행시 뭐 하여튼 이런 것도 막 외우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다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반야심경도 외우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나 없어져야 될 그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만 봤냐면 나만 본 거예요. 나만 보시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우리만 본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가 배신한 것, 우리가 패역한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우리만 보고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만 보고 그 주님을 품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느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자, 이들이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이 시간까지 수많은 구름과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것만 봐도 주님 살아계시지 않니? 그러면서 계속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은 뭐예요? 우리만 바라보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역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80년 3월 프랑스의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 여러분 잘 알죠? 이 샤르트라는 사람이 그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폐수종인지 모르고 이제 어쨌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의 대가였고 수많은 사람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실존적 철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교만과 자만이 하늘에 닿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상태가 심각하고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의사한테 자기의 병명도 못 물어보는 거야. 혹시 패스트나 폐수종이 뭐 이런 병일까 봐. 왜? 그럼 진짜 자기 죽어야 되니까 못 물어보고 아내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남편을 보니까 병명도 못 말해주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어. 근데 그 죽을 때의 그 과정이 너무나 그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막 공포 때문에 견디질 못해가지고 막 괴로운 가운데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가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며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는데 아니 그는 왜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 비참하게 저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가운데 그 기사를 보고 한 독자가 그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 사르트르가 죽었는가?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거야. 자기가 가야 될 지옥이 실제가 되니까. 근데 돌아갈 고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돼요. 제가 유럽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유럽 좋을 것 같으면 진짜 힘들어요. 운전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는 비행기 딱 타면 그냥 너무 좋아. 그 역시 대한민국이다. 역시 대한민국이야. 오, 피스 코리아 하면서 막 비행기 타고 와요. 집으로 간다는 게 너무, 여러분들 집이 아무리 막 초라하고 방 한 칸짜리 원룸에 살아도요, 막 남의 집에 놀러 갔다 콘도에 가서 지내다가 호텔 가서 여행 가고 하다가도요, 집에 가면 좋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뭔가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있어. 편안함. 그래서 정말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평안해요. 평안해.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회 성도였던 아영이라는 한 자매가 있어요. 20대의 꽃다운 나이로 어제 아침에 소천했어요. 피아노를 전공한 아주 훌륭한 자매인데,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 직전에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이탈리아에 있을 때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탈리아에서는 아침에 눈만 뜨면 이제 학교에 가요. 공부하러 피아노 전공하러 학교에 갔다가 끝나면 무조건 교회,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유럽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청년들은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청년들밖에 없어요. 그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자기가 이제 혼자 사는 조그만 집에 들어서 자고, 학교 갔다 교회 갔다, 이 삶이 제일 행복했대. 이탈리아에서 연애 엄청 오래 했거든요. 다들 부러워하고, 그리고 뭐 나름 행복한 일 많았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그 아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게 뭐냐면, 공부하고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그 삶의 그 패턴, 그리고 다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본향이 실제가 된 자들의 삶은요, 죽음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어찌 보면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호적하러 배에 예수를 품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 먼 길을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가서 고통 속에서 해산을 했어요. 호적을 하고 해산을 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호적하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끝인 이 겨울 한복판에서 내 삶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수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명예와 권세를 쌓았다 한다 하더라도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 이 사르트를 보세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막 절규하는 그 모습, 모든 게 헛되고 헛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 앞에 이렇게 딱 사람이 있으면은요, 저도 이제 뭐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후회와 원망과 그 회개의 거리가 머릿속에 쫙 스쳐 지나간대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들만 쭉 기억나는데, 왜? 영원의 삶 속에 남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니까 뭐만 남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만, 그때 그 기회를 놓쳤던 것들만, 그것만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는 물론 받는 거긴 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내게 실제 힘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에 뭐든 해보지도 않고, 집사님 요거 봉사 요 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난 못해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직분은 바꾸보세요. 안 해도 괜찮아. 바꾸봐. 왜냐면 또 자리가 사람을 이끌어가.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또 하세요. 제자라는 그 제자의 타이틀이 결국은 베드로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냥 왔으면 오지 못했을 아이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를 품고 사는 우리는요,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왜 축복의 사람들이냐? 그 예수가 잉태되어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디 가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천국 가는 인생이다.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인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품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의 그 해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윤선이가 우리 교회 디자인을 전담해서 하는 귀한 자매예요. 우리 윤선이가 아이가 이렇게 어느 순간 배가 이렇게 남산만 해졌어. 깜짝 놀랐어요. 죽을 줄 알았어. 배가 뻥 터져가지고 진짜 막. 예.
한참을 그렇게 배가 불러서 다니더니만 지난주에 귀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뱃속에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어떤 모습일지도 몰랐지만 결국 때가 되자 태어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기쁨과 그 환희의 순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태중의 생명을 품고 10달간 살아갈 때는요, 아파도 약도 못 먹는데, 그리고 우리 윤선자매 입덧으로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죠. 남편은 말은 안 듣죠. 아이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뱃속에 아이는 점점 커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누구 하나 말해주지도 못하고 거울을 보면 점점 이상해져간 자기 모습 때문에 괴롭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딱 때가 돼서 10달이 돼서 때가 돼서 생명이 딱 출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고통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 막 그냥 막 기쁨과 환희와 희열과 감동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를 딱 낳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수태고지도 받았어.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 그리고 진짜 약속의 말씀대로 딱 태어났어요. 아니, 태어났더니 박사 셋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왕, 예수가 태어났더니 이게 물질이 오네? 그랬을까요? 와, 예수 태어났더니 돈 벌었네? 또 막 목동들 찾아오고 막 헤롯이 방을 붙여니까 뭐 유명해졌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를 딱 낳고 나서 품에 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때 그 소식, 그 복음을 되새겼을 것 같아. 아, 진짜였구나. 그렇죠? 진짜 잉태된 거예요. 난 처녀였고 남자도 몰랐지만 말씀대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났고. 왜냐면 그 의학적으로 쌍카라는 가임신이 있어요. 가임신. 임신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똑같이 입덧을 해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진짜 10달이 된 거야. 근데 애가 안 나와. 초음파를 해봤더니 안에 가스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진짜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요.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근데요, 보세요. 근데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정말 이 잉태된 게 맞나? 배는 불러오는데 이거 가임신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10달이 지나서 딱 태어나는 것을 보고는 아, 정말 말씀이 실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딱 나으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두 말 없이 네 이름은 예수다. 내가 지은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 네 이름은 예수다. 그러면서 또 뭘 기억했겠어요? 큰 자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큰 자가 될 것에 대한 믿음.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믿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왕 같은 재산이 될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신앙을 한번 경험하고 은혜를 한번 경험했으면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가 실제이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통이 그 여인의 앞에 있었지만 그 예수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박사들이 달려오고 목동들이 달려오고 막 천사들이 노래하고 모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물론 고난과 고통이 또 있었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근데 그때부터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고난과 고통도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주님의 기적과 능력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고통 속에 품고 있을 때는 고통과 시련만 있었지만 태어나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겪어야 했지만 이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는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 미루티, 하나님의 능력, 위더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마리아의 삶에 오히려 뭐예요? 영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놀라운 해산의 축복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 드러나게 되고, 물론 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뭐예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이 역사적 예수를 말하고 세상이 예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로마의 태양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절기다. 크라이스트 마스, 지저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예수, 마스가 미사인데 예수님을 미사하는 거다. 마스, MAS, 미사는 제사다. 제사.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하는 건데 크리스마스 저 단어도 잘못됐다. 온갖 이름도 저 다 알아요. 저도 다 아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왕이 나신 거예요. 왕이 나신 거예요. 이 날짜가 그날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나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삶은 이 땅에선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뭐가 이제 함께한다? 기적, 위로,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말하고 위대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안타깝지만 그 인생은 진짜의 인생이 아니에요. 헛된 인생이고 가짜의 인생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의 그 수많은 화물들과 선주와 백부장과 그 부자들이 풍랑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아꼈던 그 화물들을 다 모았던 돈 다 버리고 금화도 다 갖다 버리고 왜? 목숨이 죽게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게 헛된 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인생은 뭐냐? 바울과 같이 표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예수를 쫓아갔더니 고통인 줄 알고 그 예수를 쫓아갔더니 고난인 줄 알고 그 예수를 쫓아갔더니 시련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를 쫓아갔더니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그 예수를 쫓아갔더니 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그 예수를 쫓아갔더니 내가 세상 즐거움은 버렸지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예수를 쫓아갔더니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쫓아 살았더니 이 땅에서 괴로움과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 계셔서 좀 그런데 제가 우리 송현중 집사님을 되게 존경해요. 우리 송준서가 너무나 아파요. 우리 알죠? 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죠? 근데 저한테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전에 자기는 천국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우리 준서가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 준서가 아프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막 그 안고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잠깐 내가 우리 준서 힘들지만 매일 품에 안고 있어야 되지만 나는 천국을 바라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이 신앙 이거 보통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예수를 계속 못 태어나게 이 안에서 사산시켜버리고, 그렇죠? 세상 것이 좋은 줄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 얼마나 헛되고 헛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없이 죽으면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너희들 천국에 반드시 오적하러 와야 돼.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만 보고 이 땅에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죄송해요. 정말 그냥 주님이 죽여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냥 죄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향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성탄절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를 품기는 했는가? 품었는데 난 사산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에 예수가 태어나서, 잉태된 예수가 태어나서 그 예수를 난 졸졸 쫓아가고 있는가? 쫓아가는 삶이 괴로울 수 있죠. 시련과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많죠. 저도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차는 좋은 차 타는군요. 하나님 주셔서. 저 잘 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저도 누리고 싶은 거 왜 없겠어요? 근데 예수 졸졸 쫓아가다 보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세상에서 보란 듯이 오픈 같다고 뽕 맞고 나도 막 그거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만 졸졸졸 쫓아가는 것이 괴롭고 고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천국이 실제가 되는 거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봐야 돈 생명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쓰나미 한번 잃어봐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호텔들 다 무너지고 다 날아가요. 마지막에 난리와 소문이 날 때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 괜찮아요. 천국에는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슬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내합시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시다. 지금 우리는 갈릴리에서 살고 있어요. 갈릴리는요, 그 헬라어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게네사렛이라는 말의 뜻은 풍요로운 정원. 나중에 우리 교회 5층에다가 풍요로운 정원이라 이렇게 꾸며놓고 싶은데, 풍요로운 정원. 그래서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고요.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아주 그냥 종로와 같이 상권이 발달해가지고 먹고 살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참 좋은 곳이야.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렀어. 먹고 살기 좋은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어부들. 생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도시에서 생계가 아니라 사람 낚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고자.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베틀레헴, 떡집이라고 그랬죠? 빵집.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올라가야 돼요.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같이 우리 이렇게 걸어갑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예수에게로 안 걸어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걸어가니까 정체되니까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항상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인생, 상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의 달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초라하고 낮은 곳에 오신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에 계신 그 예수를 향하여 발돋움하는 진짜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는 건 내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품지 않고 내가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잉태되었고 그 예수가 내 삶에 태어났고 그 예수가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 때 하나님, 내가 따라가는 삶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셔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호적하러 고난과 고통 속에 마리아와 요셉이 태중에 예수를 품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예수가 실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신앙이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짜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품었는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품은 예수가 태어났는가, 내 삶에 예수가 태어나 그 말씀이 신 예수를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여인 마리아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그 말씀대로 아멘하자 예수가 잉태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믿음으로 인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곁계신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높고 낮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없이 부유함 의미 없고 예수 있는 가난함 가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기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주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일 좀 하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 좀 해주련 부탁할 때 과연 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감당했는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내 아내와 남편이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거저 구원 얻으려는 우리의 못된 습관과 잘못된 신앙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주기까지 순종하여 땅 오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어찌하든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에 겨우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막 산딸의 끝에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그 시점, 머리둘 곳이 없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머리둘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든든히 말씀대로 서야 하는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없습니다. 이 일 좀, 이 사명 좀 맡아줄래 부탁하면 다들 거절하고 거부하기에 바쁩니다. 오늘 이 세대가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가정, 자기만 중심이 되어서 영안방이 없다. 아니, 아이가 태어나기 일보 직전에 그 산모를 눈앞에 보고도 방이 없다고 하면서 문전박대하고 그 부부를 내쫓는 이 시대의 여관 주인이 우리들은 아닌지요. 그래서 예수를 초라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한 그 죄악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없을 수 없다, 고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데 다들 욕만 하고 있지. 그럼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부터 바뀌자라는 그런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구에 의해서든 자이든 타이든 예수를 품었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품고만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힘들고 버겁습니다. 예수를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하지 않고 몸속에 품고만 있으니까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 세상이 욕하는 것 같습니다. 해산해야 예수가 태어나 그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하는데 해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쫓아가지 못한 우리의 나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지치는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어찌 보면 그것이 세상만 쫓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세상에 올인하다가 주일날은 그냥 와서 땜빵하듯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달려와야 하는데 또 주일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힘을 얻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버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예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치를 세상에 두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일에 힘을 낼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힘들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올바른 우선순위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정하셔서 매년 새해라는 다시 시작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 다시 시작하는 2019년만큼은
하나님 잉태만 하고 있지 말고 해산하게 하시고, 해산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움직이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주님을 위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